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1부, 2부, 3부로 예배 드렸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완화시켜서 1부, 2부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또 그나마 얼마나 여유가 있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우리 박한벌 청년 날로 아주 그 기량이 기량이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마추어가 봐도 아주 상당히 이게 자꾸 무대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또 칭찬하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확실히 이 젊음이 좋아요, 그죠?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일어나서 인사도 하던데 이분은 아주 당연한 줄 알고 훌륭한 분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죽으라 사라, 살래 말래, 사라입니다. 사라. 몇 살까지 살았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23장 2장도 안 지났는데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랬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죽은 자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부럽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싶으냐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나이가 높고 즉 175세 홍수 이후에 인간의 나이가 연수가 120이요라고 했는데 120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으니 가득가득 채워 살았다. 넘치게 살았다. 그래서 나이가 높게 늙었다 하는 말과 동시에 높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높게 꽉 채워서 연수를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게요. 두 번째는 왜 뭐가 부러웠냐 하면 늙어서 기운을 다 쓸 때까지, 그 말은 병들지 않고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각종 사고로 죽기도 하고 자기 명을 채우지 못하고 중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늙어서 연필을 쓰다가 깎아서 쓰다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펜 꼭지에다가 껴서
끝까지 다 쓰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 몽당 연필. 기운이 없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늙어서 노환으로 어느 날 잠자다가 훅 가듯이 쑥갈 들다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2가지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첫째는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어느 날 훅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이 불행한 게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가는 사람 진짜 불행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살아있는 게 죄인데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것도 죄요, 행동하는 것도 죄요. 다 죄 속에 살잖아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받고 죽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로 훅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는 2번째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중환자실에 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중환자실에서는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일 죽어가는 사람을 거기서 봐야 된다는 거,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 눈도 못 뜨고 무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기력이 쇠하였어. 그래서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해야 돼요. 결혼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사합시다. 잘 죽자. 왜? 싫어요. 죽는 거 얘기하니까 언제 올라오셨어? 옆중간에 앉아서 페이지를 안 왔네.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잘 죽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잘 죽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늙어서 기운을 다 쓸 때까지, 아멘, 이게 죽음의 목표. 마지막 3번째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객사하지 않고 조상들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뼈조각 하나 그 어디 흩어졌는지도 모르고 조상들이 와서 나중에 그 조상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죽음 맞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저 가난한 이도 오세요. 돈 없는 이도 오세요. 우리 아름답고 세종대왕이 묻힌 예향 동산으로 오세요. 근데 예상 동산으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나는 그 참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과 영혼을 보니까 죽어서도 그냥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그러는데, 거기 그냥 옛 신앙생활하던 동지들이 같이 묻혀가지고 같이 거기서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저 묻힐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정장로님 또 근심 걱정을 태산같이 해서 배수로도 잘했습니다. 물 잘 때 안 들어가 장로님. 완벽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위에서 소나기 쏟아져도 물 줄줄줄 빠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 장로님 뼈골에 물 안 묻히게 할 테니까 잘 묻히십시오. 감사하지?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저 장로님은 2가지를 꼭 해. 두들겨봐. 뭐든지 두들겨봐. 뭐든지 들춰봐. 제발 뭐가 있나 이렇게 들춰. 궁금한 게 많아. 참 영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조상들 품에 못 묻히더라도 성도들 품에 같이 안길 수 있다면 그게 안정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안타까운 것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에게 아이가 없어요. 리브가에게 임신을 못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태중에 자식이 없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20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남의 얘기니까 아멘을 하네. 여러분의 자식이 요즘엔 또 늦깎이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늦게 뒤늦게 결혼했는데 3년, 4년, 5년 지나가는 동안에 자식이 없어 봐요. 그거 정말로 말은 안 하지만 큰 문제라.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궁금한 게 생겼다니까. 뭐가 궁금했냐 하면 도대체 이삭은 왜 20년 동안 그렇게 부인이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하고 살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모습에, 그게 지금 여기 이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20년 후에 안 됐을 때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찬란한 믿음 좋은 후손들이 우리 두 몸을 통해서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왜 그 20년 동안 가갔어? 아마도 일찍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 아니 뭐 안 주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임신케 하였더라. 이거 말고 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써졌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20년 후에 주셨더라. 난 그게 좋겠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 그게 신앙인이지. 그게 믿음인이지. 안 되니까 해? 나는 그게 좀 여기 성경에 쓰여진 이삭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야 이놈아, 너 지금 힘쓰고 애쓰다가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냥 병원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안 되면 인공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하다가 네가 안 되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기도했구나, 이런 괘씸한 놈 안 돼. 이래도요 이삭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꽃배기로 주셨다니까. 쌍둥이로, 꽃배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한나는 술 취한 여자처럼 성전에 와서 깨걸깨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씨름하며 기도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환도뼈가 일그러져도 놓지 않겠다고 애쓰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다 알아. 뭐 안타깝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감독님 큰일 났다. 이제 저기에 저 필름이 붙었다. 아니, 장로님 사실 그리요. 아니야,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 젊은 분들에게 이제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 나도 못 믿겠어 이제. 에? 권사님 동감하나 보? 아니야 아직은? 뭘 아니야. 이제는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잊어먹어.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저는 정신병원에 안 갑니다. 잊어버리니까. 야곱이 살던 당시에 관습으로 살펴보건대 장자의 명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라 장막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아마 사냥을 나갔다 온 것 같아요. 죽도록 허기져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부엌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붉은 죽이라고 그랬죠. 붉은 죽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재배되는 젓갈색 렌즈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콩 있죠. 붉은 콩. 거기다가 양파를 썰어 놓고 쌀을 넣고 올리브 기름을 쳐서 푹 끓이는 게 이게 이들이 먹는 죽이요. 그게 붉은 죽. 우리가 볼 땐 팥죽이라고 그래. 밑에 이제 팥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에서가 허기가 졌는지 배고파하는 형에게 죽겠다고 팥죽 한 것 달래갔다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르시오.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대답하는 것이 걸작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아이고 정말로 에서가 죽게 됐는가? 죽을 지경이었을까? 성사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너무 굶어서 대개 사냥을 한번 나가면은요 며칠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에서가 죽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하다가 맹수들에게 물려서 엉금엉금 기어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평소에 급하고 경솔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처신했을 것이 많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딜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어느 정도였을까? 장자가 갖는 특권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장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보를 중요시하는 가문이나 혹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가문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관습입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은과 금과 보물을 주고 왕위를 물려주었더라. 꼭 장자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법도가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조금 못났다고 할지라도 장손이, 장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시 유산을 상속할 때에도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장자 상속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에게 난 아들이 장자고 사랑받는 아내에게 난 아들이 차자라고 하자. 네가 죽을 때에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사랑받는 아내의 얼굴을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너의 재산을 더 주고 싶지만 절대로 그리하지 말아라.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에게 언약대로, 약속대로 너의 재산의 두 몫을 그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기력의 시작이 그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장자의 그 계보를 중요시 여겼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은 영적 축복권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경 문화의 정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다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집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텐트를 찔매고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다니면서 풀나는 곳에 가서 한동안 살다가 또 풀을 다 뜯어먹히면 또 내일이면 이동하고 내일이면 이렇게 유목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유목민족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장자에게 한 집의 대가족이 10명, 20명이 모여서 함께 한 텐트 속에서 자요. 그 중에 제사장이 누구냐? 장자에게 제사장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장자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오늘 우리 예양의 성도들이 그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사장권이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기 제가 제사장 안수받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3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단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명석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분별력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얘기를 듣습니까? 왜 제 설교를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냐? 기름 부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그 대가족을 이끌어가면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설교권자가 누구냐? 장자가 하는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두 번째 특권은요, 성례 집행권입니다. 아무나 성례를, 세례 누가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누가 줘요? 제사장만 할. 여러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비상시에, 코로나 위기에 비상시에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위임된 여러분에게 이 성례권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준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만찬입니다. 이 성례전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야.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요, 2가지 결혼 예식 주례, 목사나 신부가 없는 예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례 예식의 집례는 오직 목사와 신부만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한번 가보세요. 이탈리아 한번 가봐요. 독일 가보세요.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그게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모인 성도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야 돼.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듯이 제사장은요, 성도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야 돼.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입이 드나요? 아멘을 안 하는 멍충이가 있다니까. 옆 사람 쳐다봐. 그 사람이요. 아멘. 아니, 아까 아멘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졌어. 나이 먹은 그러 안 보여. 눈이 아마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이 장자권을 물려줘야 돼. 축복권을 물려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물려줘야 되는데 공고를 했어. 내가 장자권을 물려주겠다. 그거를 누가 알았어? 리브가, 부인이, 한 방에 사는 부인이 먼저 알았어. 그래가지고 잽싸게 사랑스러운 둘째 야곱이에게 그 요리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야, 너 빨리 네 형이 가서 장자 축복권 받자, 너 가서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저 야곱은 맨질맨질해. 거기다 그냥 털을 입혀가지고, 양 가지고 입혀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 그런데 이게 너 만져보니까 피부는 에서인데 너 목소리는 어떻게 에서가 아니냐? 아이고, 그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딱 축복권을 받아서 하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확 나가버리고, 두려워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 야곱이가. 그리고 뛰고 사냥하고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장자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야 불사 어찌할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야, 틀렸다. 네 동생이 먼저 받아갔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면 취소하면 돼. 이런 괘씸한 놈, 나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취소 권한이 내게 있는 거야. 내게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취소하면 돼. 그런데 이삭은요, 취소할 수 없다. 이미 네 동생이 벌써 한 번 축복권을 받아갔으니 난 너에게 다시 축복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축복권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만 이 축복의 결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저분이 취소 안 하나 내가 어떻게 취소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장자에게 있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요.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조건절은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야곱이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이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취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에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영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먹는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중단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욕망의 덫에 걸리면 모든 것이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리고 맙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냥을 할 때에 동물들이 물방울을 쏘든지 독을 쏘든지 아니면은 냄새를 내뿜든지 한번 쫙 내뿜어요. 그러면 그거를 탁 맞은 상대방은 순간 마비가 됩니다. 야, 제가 그 물방울 그 동물 곤충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물방울을 앉아있는 곤충을 향해 딱 쏴요. 그러니까는 턱 마비돼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얼른 삼켜버리더라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독이 들어와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뱀도 그렇고 다 그렇지. 다 독을 쏘고 마비시켜서 결국은 그걸 먹으려고 마비시키고 독을 쏘는 거 아닙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이 우리들에게 덫에 먹이를 주고 그 덫에 걸리게 만들어요. 한 번 물면 우리의 영이 마비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비가 돼버려요. 먹으면서도 모르고 일어나면서도 모르고 앉아서도 모르고 끝날 때까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의 명분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실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언제 상실되는 줄 아세요? 에서의 경우처럼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야.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거 지금 저 동생과 형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팥죽 한 그릇 줘. 아유, 형, 그러면 저 장자의 명분 나한테 넘겨. 아이, 그래, 가져.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말한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맹세하라. 야곱이 맹세하라. 여러분, 여기 맹세라고 하는 말은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거는 하나님을 담보로 언약을 맺는 것이 맹세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맹세하면 안 돼요. 그 맹세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샤바, 야곱이 형, 나한테 맹세해. 장자의 직분 나에게 준다고 맹세해.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너에게 줄게라고 딜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에는 장자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중범죄로 인한 징계로 박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축복해야 돼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리브가에서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주무시지 말고 누굽니까? 르우벤이야. 르우벤. 별명이 없는 한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돼. 근데 야곱이가 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이건 아주 못된 놈이야. 야곱이에게 후처가 있었는데, 서모지, 서모.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처럼 지금의 윤리로 보지 마세요.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야.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은 한 사람이 5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으니 그런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한 명을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놈이 범했다 그 말이에요. 지 어머니를.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에서가 너에게는 장자의 직분을 줄 수가 없다. 징계를 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훗날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유다, 북유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통칭해 나라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자가 옮겨갔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재산의 2 몫을 나누어 줍니다. 결국 장자로 태어났지만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범죄로 인하여 탈락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를 계승했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장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장자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에 박탈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축복권을 계승한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고 그 아브라함의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계승케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그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좋고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바라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지만 로마 시대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겨울에 얼음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모가지만 내놓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밖에다가 숯불에다가 큰 맛있는 불고기를 냄새를 풍기면서 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오늘 너희들 여기서 지금 끄집어내서 이 맛있는 고기도 주고 너희들에게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초대교회 밖의 성도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살갗이 벗겨서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펄펄 끓는 풀무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이 잘라 탈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저 끝에 있던 한 사람이 아마 떨치기인가 봐요. 나 예수 안 믿겠어? 하고 그 얼음구덩이를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병정 하나가 옷을 벗더니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얼음구 들어갑니다. 지켜보고 있던 상관이 호통을 치며 날리는 뭐 자식아, 저기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고 나오는 판에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죽으려고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는데, 이 로마 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 지금 물구덩이에, 얼음구덩이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황금 면류관, 순교자에게만 씌워주는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쫙 내려오는데 머리에 씌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에 받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온갖 것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다. 이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여러분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까? 오늘 이 양의 성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장자의 명분 잃지 않으시고, 세상 것 다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장자의 신분, 이것과는 딜을 하지 마세요. 죽어도 그건 붙잡으세요. 죄를 지어도, 세상에 어디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